나의 위로와 안식처이신 하나님. 최근 서울에서 자취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첫째 딸이 직장 휴가라며 먼 순천까지 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싶었을 텐데 아빠 엄마를 보겠다고 바로 집으로 온 것이 고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항상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며 보낸 많은 시간, 아이들도 자신의 선택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부부의 고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지 못한 것 같아 마음 한편이 지금까지 늘 무겁기만 합니다. 첫째 딸은 휴가 내내 순천집에서 우리 부부와 2박 3일을 같이 지내면서 도란도란 직장생활 이야기도 하고 장래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막내 아들이 원주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다가 첫 휴가를 맞이하여 집으로 왔습니다. 장성한 모습에 대견스럽기도 하고 듬직해 보였지만 막내 티는 여전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전남 순천까지 내려오는데 하루가 다 소비되고 엄청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보내게 되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주님께 막둥이의 군대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애써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지만 잘 견디는지 힘들게 하는 선임은 없는지 잠은 잘 자는지 순간순간 생각나고 걱정되는 것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자면서 휴가 기간 푹 쉴 수 있도록 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휴가를 다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는 버스가 많이 밀리는 바람에 8시간이나 걸려서 부대로 복귀하게 되어 부대 주임 상사에게 연락을 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아 분당에서 자취하며 직장을 다니던 둘째 딸이 휴가를 얻어 집으로 왔습니다. 둘째 딸은 정이 많아서 애교를 많이 부립니다. 함께 있는 시간 많이 웃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집을 떠난 아이들이 그래도 아빠 엄마가 있는 이곳을 자신들의 안식처로 생각하고 돌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이곳이 그들의 안식처이고 돌아오는 고향과 같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항상 돌아갈 수 있고 항상 위로해 주는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문득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0년 전부터 나의 구주로 믿게 된 주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젊은 청년 때 내가 방황하고 있을 그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안식처인 나의 집이 되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방황도 많이 하였고 어려운 환경도 많이 만났지만 이러한 일들을 잘 견디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집과 같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인상을 주었던 성경 말씀 중 하나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과 허물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어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자신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찾아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기쁠 것입니다. 조건 없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글을 쓰다 보니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또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라고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여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에 그 나라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궁핍하게 되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그를 자기 밭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스려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려야겠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스려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왜냐하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되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떠나 모든 재산을 탕진하면서 방탕한 삶을 사는 이 아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에 대한 일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느 날 공원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있던 동안 하늘의 푸른빛도 점점 사라지고 해도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어둠이 짙게 내리게 되었고 공원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공원은 텅 비게 되었습니다. 공원을 청소하는 청소지기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누구요?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왔길래 해가 졌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요? 이 질문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 때문에 나는 고민하고 있는 중이요. 모든 사람들은 쇼펜하우어가 가졌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 깊은 내면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깊은 존재 안에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나는 너를 지으신 자고 내 피로 너를 구속한 자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소리를 듣고 반응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길을 잃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의 근원이라면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모든 죄들과 허물들을 없애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피 흘리셨다면 그리고 정말 부활하셨다면 저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제게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이 정도의 반응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분을 향하여
한 모든 말들에 대해 기뻐하십니다. 이 글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